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 성금요일이었죠. 어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법정, 산헤드린 법정, 또 가야바의 법정, 또 수많은 법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갖 이 십자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또 혹은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만을 저주했던 사람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가지고 따라가야 될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첫 번째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일어날 힘이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병정들이 알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은 시몬을 데려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지은 십자가도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때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늘 십자가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모른 채 일생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때로는 내가 지기 싫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는 그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거죠. 그 십자가 가까운 곁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뭐를 믿어요?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뭐 고난주간에 너무 슬프게만 지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잡혔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고 여러분 너무 슬프게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도 그랬던 전통이 있었잖아요. 금식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 이 순환일에는 우리가 모든 것, 오락도 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에게 온갖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이요, 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잠깐의 자신들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악하죠. 사람이 참 악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자기 자신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갑질할 때 사람들이 막 자신들이 높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군생활 어때요? 국방부 시계든 거꾸로 돌려놔도 돌아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참 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예, 저도 군생활하는 동안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해 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무척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서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워주고, 아멘, 사랑하고, 아멘,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살리는 것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거예요. 예. 제가 대신방을 하던 중에 참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해? 내가 집사님 사랑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사님, 나랑 친구하자고. 나랑 친구해. 그러면 나에게 언제나 전화하고 나랑 같이, 집사님 같이 주님 천국 가는 길 행복해 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살리는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온갖 주변에는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를 그렇게 높이고 나를 그렇게 신봉하면서 따라다녔던 이들은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의 곁에는 뭐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조롱하고 예수님을 온갖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강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편과 좌편에 십자가를 친 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들. 그러니까 강도들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누군가를, 수많은 사람들을 사악하게 죽이고 빼앗고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은, 십자가의 사형 원도는
여러분, 악한 죄 중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지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강도가 함께, 이 십자가를 함께 진 강도들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 강도를 구원받은 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보면 끝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외롭고 주변에 다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만 있고, 하물며 양옆에 두 강도마저도 극랄한 그 죄의 형틀을 지고 있는 그 죄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있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만큼은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시대순,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통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요. 그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요.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의 무리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믿음으로 함께 모여, 아멘,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함께 모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요? 모였다 하면 죽이거든요. 제가 아주 친한 제 후배고 같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요나라에 또 중국이라고 얘기해버렸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름은.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는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모임을 하던 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쟤네 집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공안이 쳐들러 와서 그래가지고 잡아가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추방당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또 그곳에 복음학교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모이기가 힘들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집회를, 우리처럼 이만큼 모였다가는요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오늘 하루는 여러분 소외된 사람 찾아갔으면 좋겠고, 아멘. 그리고 정말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죽음을 향해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